우리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울 말씀은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0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너무해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 올리브교회 어린이 예배에 처음 온 어린이들도 있어서 먼저 제가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김수겸 전도사라고 하고 이렇게 어린이 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는 지금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성경을 배우고 있는지 한번 짧게 이야기해 줄게요. 우리 올리브교회 어린이 예배는 지금 시간의 흐름에 맞춰서 성경의 이야기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이 엄청 두껍잖아요. 그 두꺼운 이야기들을 시간 순서에 맞게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이걸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창조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민족이 생겨나고 또 그들이 땅을 점령하고 또 거기서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른 좋은 이야기들을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한두 구절의 성경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물론 좋고 그것도 필요한 것이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고 혼자 그 상황을 마주치는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전도사님이 이렇게 쭉 이야기해줬던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친구들이 더 좋은 결정과 결심을 할 수 있는 좋은 재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 지금은 이 성경의 긴 이야기 중에 어디까지 배웠을까요? 그게 만약 핵심일 거예요. 시우 기억나요? 우리 어디까지 배웠는지? 시우가 한번 얘기해줘요. 지금 민수기까지 성경장으로 보면 권으로 보면 민수기까지 배우고 있어요. 은우는 뭐라고 설명해주고 싶어요? 그때 가나안으로 모세가 너희 집 가나안에서 12집 발에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총 12명이랑 보냈는데 2명 빼고는 10명은 아예 무서우니까 이제 가져갑시다 그러고 나머지 2명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 이제 갈 수 있다고 만 2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나머지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멈췄어요. 맞아요. 은우와 시우가 되게 잘 기억하고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그거를 요약해서 짧게 설명해 줄게요. 옛날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었어요. 이 민족은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 민족은 이집트, 우리 지금도 있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이 보시기가 좋지 않았어요. 자신을 따르는 민족이 노예로 잡혀있는 모습이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 멀리에 있는 좋은 땅, 가나안이라고 불리는 그 땅으로 이사를 시키실 계획을 세우세요. 그래서 그 이사의 과정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지도자를 뽑으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같이 출발시키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디냐면 이 지도예요. 너무 이게 역사 수업 같지만 선생님이 잘 이야기해 줄게요. 저 위에 강 같은 게 보이죠? 호수가 보일 거예요. 그 호수 왼편에 있는 데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저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보이는 저기 정말 가나안 땅 직전에 와서 은우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 엄청 두려워했어요. 질문 있어요? 근데 왜 이 지도는 언제까지 나오는 건가요? 전도사님이 그 고민을 했는데 이 지도가 이제 거의 오늘이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그래서 엄청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냐면 저 가나안 땅에는 이미 저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 가는 걸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차라리 우리 다시 이집트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되자라고 그런 결심을, 좀 이상한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는 게 누구의 계획이었나요?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시우 누구의 계획이었을 것 같아요? 모세?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의 계획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실망하셔서 그들에게 너희는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를 떠돌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어른인 사람들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그 다음 세대, 그 어른들의 아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줄거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렇게 38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해요. 그런데 이미 백성들은 광야에서 2년을 보낸 상태였어요. 광야에서는 2년을 보내는 것도 너무 힘들 거예요. 우리 2 더하기 38 하면 몇 년이죠? 맞아요. 40년. 우리 2년도 힘든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어때요? 지우 몇 살이에요? 8살이에요? 그러니까 지우는 8살인데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48살. 되게 막막하죠. 광야는 어떤 곳이냐면 정말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이어서 물도 이렇게 쉽게 먹을 수 없고 음식도 쉽게 찾아 먹을 수 없는, 그리고 또 너무 더운 그런 곳이었어요. 되게 심심하고 힘든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당신이 우리를 제대로 인도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되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똑바로 지도하지 못해서 우리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차라리 제가 모세 당신 말고 제가 우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떤 고라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세에게 대항하는, 모세에게 대드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보시고 그 반역을 주도한 사람들을 땅속에 가두시고 이렇게 심판을 하세요. 이 모습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들이 너무나도 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지도자이고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야 라는 일종의 확신을 주시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38년 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질질 끌지 않고 한 장을 넘기면 바로 38년 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찌어찌 광야에서의 38년을 보내고 다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들은 아까 우리가 출발지였던 그 지도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다시 모이게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거기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은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의 죽음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어른 세대들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꼭 이런 중요한 때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모세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불평이었을 것 같아요? 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이제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을 한 거예요. 처음 있는 불평은 아니었어요. 시온 어떤 불평이었을 것 같아요? 배고파가지고 네. 음식 달라고 막 고래 해가지고 막 무쇠를 괴롭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막 찌르해줘가지고 그래서 지호는 만약 지호가 광야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불평을 할 것 같아요? 40년 언니 지냈어. 40년 지냈어. 훌쩍 지났어. 내 지금 형아가 여기서 딱 태어났어. 좀 잘 상상이 안 돼요? 아직? 시연이는 어떤 불평을 할 것 같아요? 힘들다고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다 맞는 말이었어요. 은우는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가나다 언제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아, 언제 갈 수 있는 거냐고? 지우 목말라요? 똑같은 이야기를 백성들이 한 거예요. 사람들이 모세에게 저 목이 말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목을 말라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고자 모세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세요. 모세가 이렇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방법을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방법은 이거였어요. 모세야, 저기 큰 바위 보이지? 그 앞에 가서 바위에게 물을 달라고 명령해. 그런 바위에서 물이 솟아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바위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 반역자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어주어야 하겠냐?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내려쳐요. 그러자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됐을까요? 물이 솟아났어요. 바위를 치니까 이게 물이 솟아난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물을 마시고 또 가축들도 물을 마시고 있는데, 네. 사람이 저 큰 바위만 기억했어요? 아, 저 바위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바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저기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한창 물을 마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구나. 너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실까요? 모세가 물도 나오게 했고 또 사람들이랑 나누어서 마셨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과 조금 다른 행동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분명 바위에게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모세는 불평하듯 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바위를 2번 지팡이로 두드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모세는 40년 동안을 이 광야에서 쩔쩔매며 백성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게다가 이 모세가 이끈 이 민족들은 조그만 부족이 아니라 이런 교회 하나가 아니라 남자만 셌을 때 60만 명을 인도하고 돌본 거였거든요. 60만 명이라고 하면 감이 잘 안 오죠. 이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파주 시민 전체가 5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파주시 전체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이렇게 광야를 떠돌았던 거예요. 모세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좋지 않은 소식, 하나님께 이런 꾸중을 듣게 된 것이죠. 모세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모세 어땠을 것 같아요? 시온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는 네, 이 소식을 듣고 엄청 후회해. 엄청 후회했을 것 같아요. 지호는 어땠을 것 같아요? 모세의 기분. 모세는 엄청 이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뭐 같을 것 같아요? 기분이 정말 쓰레기 같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정말 그 정도로 마음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바로 다음 반응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거랑 좀 달라요. 되게 특이한 반응을 보여요.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가는 그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길 위에 있는 다른 나라의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전쟁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를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그런 편지와 신하를 보낸 거예요. 모세는 이런 안 좋은 소식을 들었는데도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그냥 묵묵히 한 거예요.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자신이 해야 할 일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하는 그 일을 끝까지 묵묵하게 한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먼저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편지를 보내요. 저기 보이는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에돔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에돔은 어떻게 허락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지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에돔은 우리도 다 예상할 수 있듯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저기 에돔이라는 나라와 그 바로 위에 모압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삥 돌아서, 오른쪽으로 삥 돌아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가면서는 이런 재밌는 일도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피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렇게 산을 막 타서 올라가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역시나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길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불평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이 나타나요. 물리면 정말 아파서 그래서 불뱀이라고 불리는 그런 뱀이었어요. 불회사에서 부자. 성경에는 이 뱀 때문에, 이 불뱀 때문에 죽은 사람들도 엄청 많았다고 하는 걸 보면 아마 독을 가진 뱀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구리 알죠? 우리 10원짜리 동전을 만드는 그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기둥 위에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모세가 만든 뱀 모형을 보고 이 상처가 낫고 죽을 위기에 있던 사람들도 살아나는 그런 기적적인 일들도 경험하게 됐어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이 구리뱀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되기도 해요. 보고 믿기만 해도 구원받는, 어쨌든 이런 신기하고 은혜로운 일들을 겪으면서 에돔과 모압을 지나 그 위에 있었던 나라인 아모리에 도착해요. 그 위에 아모리라는 글자가 있죠. 저기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서도 모세는 아모리 왕에게 우리 그냥 조용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아모리의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의 요청에 노 아무리의 왕이었으니까 된다고 했을 것 같은데. 했을 것 같아요. 아모리의 왕은 그 전 왕들이랑 좀 달랐어요. 그 전 왕들은 너희 못 지나가 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모리의 왕은 군대를 이끌고 나타나요. 너희 안 돼 이것도 아니고 이들을 쫓아내려고 군대를 이끌고 나타난 거예요. 가서 갑자기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져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아모리 군대들을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워낙 수도 많고 했으니까 아무리 군대들이 온다 하더라도 또 모세와 다른 이런 리더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모리를 정복하고 이집트라는 땅을 떠나서, 저기가 이집트거든요. 왼쪽 끝에 이집트를 떠나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그 땅을 정복을 한 거예요. 와. 그런데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저기 아모리 땅을 점령하니까 누가 불안했을까요? 아무리 왕. 아모리는 이미 사라졌어요. 모압이랑 에돔. 맞아요. 바로 아래에 있던, 역시 우리가 삼국지를 많이 읽어서 그런지 이 국제 정세에 빠삭하네요. 그래서 아모리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니까 바로 아래에 있던 모압의 왕이 너무 당황했어요. 너무 불안했던 거예요. 저기가 모압이 어디 있어요? 모압이 저기 있어요. 아모리 바로 안에. 네. 아빠가 레이저를 쏘시는 저 모압이 저기 있어요. 어디? 어. 어디에 있어요? 자, 여기. 여기 모압. 모압. 어쨌든 저 모압의 왕이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예언가 아니면 무당 정도로 불릴 수 있는, 그리고 그 분야에서 엄청 유명했던 발람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둘이 이름이 되게 비슷하죠. 왕이 발락이고 그 불렀던 예언가가 발람이에요. 근데 불러서, 왜 불렀을까요? 불러서 이제 이길 수 있냐도 물어볼 수 있겠지만,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발람은 그 정도로 힘이 있고 유명한 뭔가 무당, 예언가 이런 존재였기 때문에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해줘 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신의 신하들을 발람에게 보내요. 이제 성으로 데리고 오라고 이렇게 사신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발람은 그런 발락의 부탁을 전하러 온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왕이 있는 성으로 갈지 말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하시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민족은 내가 선택했고 쟤네는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너는 절대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발락이 더 많은 신하들과 더 높은 사람들을 보내서 다시 한번 부탁을 해요. 그런데도 발람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절대 안 된다? 가라. 은우는 가라? 가가지고 이 모압 그쪽을 저주해야 돼. 그쪽을 저주해라? 하나님은 이번에는 발락에게 가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대신 가서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모압을 저주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줄 테니 그 말만 전해라, 저 모압의 왕의 말을 듣지 말고 내 말만 들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밝아서 발람이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발람은 뭘 타고 갔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바이크. 뭐니까 바이크? 발람은 나귀를 타고 갔어요. 당나귀요? 네, 당나귀요.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 맞았어요? 이렇게 발람이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가 앞으로 안 가고 자꾸 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밭으로 들어가고 갑자기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근데 지금까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말을 잘 듣는 엄청 순한 당나귀였어요. 근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발람이 나귀를 이렇게 채찍질을 한 거예요. 우리가 말에 채찍질을 하는 것처럼 때려서 이렇게 앞을 보게, 다시 길에 올라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발람이 나귀를 3번쯤 때렸을 때 나귀가 갑자기 발람에게 말을 걸어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를 때리십니까? 라고 나귀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나귀의 입을 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나귀가 왜 때리세요? 하면서 제가 이 길에서 벗어나고 멈춘 거는 다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람에게. 그리고 그때 이 나귀가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셨다는 것은 그 전까지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발람이 눈을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앞을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나귀 바로 앞에 하나님의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이 천사가 자신들을 해할까봐, 자신들을 해칠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에 계속 주저앉았던 것이죠. 이 천사는 왜 왔냐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였어요. 발람에게 너 이렇게 발락에게, 모압의 왕에게 가는데 대신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돼 라고 다시 한번 명심을 시켜주러 온 거였죠. 그렇게 발람은 천사와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말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발락에게 가요. 발락은 반갑게 인사하면서 어서 오세요, 빨리 저주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발람에게 요구를 한 것이죠. 발람은 알았다고 하지 않고 그냥 제사를 드려야 하니 제물을 준비해 주세요, 재료를 준비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재료가 준비되고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이 시작돼요. 발람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지처럼 많아질 거예요. 우리가 먼지를 일일이 다 셀 수 없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들이 많아질 거예요 라고 예언을 해요. 발락이 옆에서 듣고 있자니 이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발람에게 소리를 질러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저주가 아니잖아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컴플레인 누군가에게 이렇게 하듯이 이거 왜 이러십니까? 라고 발람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발람은 굴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 두 번째 예언을 시작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민족이니 사자처럼 무섭고 큰 민족이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죠. 이제 발락은 발람에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주해달라고 안 할 테니 이 축복은 제발 그만 멈추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발람은 멈췄을까요? 안 멈췄을까요? 발람은 멈추지 않고 세 번째 예언을 해요. 이스라엘에 사는 곳은 아름다워질 것이고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고 그들을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발락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어요. 발락은 분노하면서 발람에게 너 빨리 집으로 가, 저 나귀 데리고 빨리 집으로 가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발람은 떠나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예언을 하나 해요. 이스라엘이 주변 모든 나라를 점령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모압의 왕은 그것이 두려워서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불렀던 것인데 발람이 자신이 걱정했던 예언을 하고 급히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은 발람의 예언대로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은 이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함께 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광야를 떠돌게 된,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은 광야를 떠돌게 된 이스라엘 민족들과 40년이 지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부쩍 한 발짝 가까워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어요. 전도사님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너무해요 하나님이라고 지었어요.
조금 제목을 정하면서도 이래도 되나 싶긴 했지만 이렇게 솔직하게 지었어요. 큰 고민을 하고 지었다기보다는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을 읽고 바로 생각난 감정을 이렇게 제목으로 지은 거였어요. 여러분은, 우리 친구들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연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세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는데 잠깐의 실수, 정말 조금해 보일 수 있는 그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버린 거예요. 아쉬워요. 시우는 어때요? 억울할 것 같아요. 억울할 것 같아요. 지우는 어떨 것 같아요? 지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말 모세는 딱 한 번 실수했던 것이거든요. 그것도 우리 눈에는 그렇게 큰 실수라고 보이지도 않고 작은 투정 정도로 보이는데 그것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니, 게다가 바위 앞에서 명령을 하든 바위를 지팡이로 2번 치든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모세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무하세요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외로 하나님은 조금 덤덤해 보이세요. 이렇게 큰 벌을 주시고도 모세와 잘 지내시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주는 좋은 리더로, 대장으로 모세를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전도사님과 하나님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길래 모세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렇게 다른 것일까요? 전도사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이자 성공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너무하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성공을 이루지 못하면 불쌍한 사람이다 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셨던 거예요. 꼭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성공을 거두어야만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에서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 모세가 지쳤구나. 모세는 지금까지 짜증이라는 감정을 조금도 드러내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모습을 보니 광야에서의 40년이 모세에게 정말 힘들었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힘든 전쟁과 더 많은 갈등들이 있게 될 텐데 그건 이렇게 지쳐버린 모세가 감당하기 힘든 일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눈에는 이 자체가 실패이고 모세의 삶이 마치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아서 힘들어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참된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전도사님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모세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성공을 거두어야만, 어떤 목표를 이루어야지만 귀하고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런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억울하고 또 너무해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또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모세처럼 어떤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세웠던 목표나 우리가 이루고자 했던 성공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그때 꼭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성공이고 이것을 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가치 없고 실패한 것이구나,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하지 않아도 되고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되니 우리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기쁜 삶을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